된 듯합니다. 선택관이 21세기 작은 교회를 위한 세대융합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배 컨퍼런스 이 귀한 행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또 섬기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정신과 실천을 함께 고민하며 또 배울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선택 강의 시간으로 함께 둘러 모였습니다. 서로 간에 좋은 대화와 또 생각들이 오가며 한국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제 생각은 30분 동안 제가 준비한 PPT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남은 20분은 서로 이 주제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서로 질문하고 주고받으면서 20분을 보내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PPT를 보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올 걸 생각을 해가지고 글자도 좀 클 거고 강의실은 크지 않을 건데 스크린이 있을 거니까 글자 폰트를 좀 작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현장 상황은 저 TV 모니터라서 분명히 아마 그 글자들이 잘 안 보일 것 같고 또 제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 갖고 왔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멀찍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여러분 강의안을 만든 것은 뭐 이렇게 내용이 지금 뭐 깨알같고 많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나실 때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세대 통합, 세대 융합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한 주일날 매주 모이는 성도 해봐야 15명 정도 되는 시골 농촌교회였고요. 세대 통합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주일학교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주일날 다 와야 전 교인이 와야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거기서는 좋든 싫든 제간에 어린애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늘상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제가 예배를 좀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서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공동체성의 문제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바꾸게 됐습니다. 아,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예.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거. 그 생명력, 활성.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인격과 또 신앙과 이런 것을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그 작은 공동체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제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한 3년 전에 제가 우리 학교 교육교회에 그 월간 잡지인데요. 거기에 그 기독교 신앙과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세대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물론 세대통합을 얘기하시는 많은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다음에 작년에 우리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저희 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2018년도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저한테 하나 좀 글을 좀 부탁하고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융합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예배와 융합을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데 세대 융합을 말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대 융합에 대한 또 강의를 하고 또 글을 썼었습니다. 제가 이제 2월 아마 이 마지막 말일에는 제가 그 세대 통합에 대해서 교회론 쪽으로 논문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건데요.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자들 개혁교회의 교회론, 공동체적 교회론에 기초한
세대 통합 예배의 전통에 대한 복원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좀 썼고요. 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간에 제가 쭉 생각을 하고 또 글을 썼고 또 이달 말에 나오는 논문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PPT의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이 내용에 없는 제가 논문에서 조금 더 언급했던 부분들이 더불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가 21세기 작은 교회를 위한 세대 융합 예배입니다. 융합, 통합 뭐 말이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나름대로 통합과 융합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분해 받는 데 있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21세기 2018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신문명, 그죠? 융합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뭐 키워드가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ectual, 그 다음에 융합 문명, 이것이 우리 현 신문명을 말해주고 있는 키워드일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지금 상당히 그 도전을 받고 있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벌써 3년 전에 대결을 했는데 3대1로 이세돌이 졌습니다. 점점 인공지능이 정말 자연적 인간의 두뇌처럼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다음입니다. 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만나면 저기 무인 택배, 무인 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지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고 기계가 알아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물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다 더 값싼 비용으로 이제 배달이 되고 하는 시간이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걸 아시죠? 저도 카카오뱅크 카드를 제가 갖고 있어요. 또 카카오 택시도 제가 앱을 깔고 있고요. 야,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 이용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 카뱅이라고 하죠. 이 카뱅의 혁명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핀테크라고 하더라고요. 핀테크 이게 융합입니다.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금융과 그 디지털 기술 문명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모바일과 보안 기술과 SNS가 만나면 이제 융합되는 건데, 만나면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인지융합 기술은 신속해지고 편리해지고 간편해지고 안전해지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어떤 한 그 미래학자는 2045년이 되면 이 융합 문명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고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이제 필요 없는, 그래서 로봇의 기술이 정점에 다다라서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필요 없이도, 인간 없이도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는 시간, 그 시한을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사라질 거다. 대학이 사라질 거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몇 년 남았죠? 27년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변화된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2045년.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융합 문명의 이제 도전, 그 어떤 게 도전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기계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성을 가져오고 되게 안전성을 가져오고 경제성을 담보해 주긴 하지만 결국 이 기술 문명이라는 것이 세계를 구성하고 결국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자아를 해체하는 것은 중심에서 인간 자아를 해체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의 자기 이해, 자기 인식까지도 기계 기술 문명이 형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파악하고 관계성 속에서 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문명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생각하게,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자는 결국 판매 가능한 이제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또 처리 가능한 제품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포스트 모던 사회학 또 신학을 가르치는 미들턴과 브라운 월시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는 거죠. 이 21세기 융합 이 사회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그 유익을 주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판매 처리 가능한 물질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융복합 기술 문명의 도전은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사람과 기계의 관계가 이제 더 확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윤리가 보다 중심된 가치 세상보다는 기능 효율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서 중심의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보다는 되게 유물관적인 영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21세기 이 융합 문명의 도래와 더불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 현실 변화는 저성장 및 침체 시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 요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든 지 벌써 한 20년이 좀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경제적 환경 속에서 교회도 저성장을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윤리, 비상식, 반사회적 행태들이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요즘에 그 미디어나 포털 뉴스에서 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검사 피해자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들은 생각이 이 교계도 예외가 아니겠다.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그동안에 말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폐쇄 집단일수록, 그러니까 검사 사회가 폐쇄적이잖아요. 군대가 폐쇄 사회잖아요. 교회가 폐쇄 사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타격이 더 커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학생 목회자가 대량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산업사회, 산업시대가 같이 왔거든요. 이 신학교의 이제 증가와 신학생 수가 아주 많이 많아진 게, 그래서 경쟁적으로 신학생을 유치하고, 졸업생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 목회자들이 뭐, 우후죽순식으로 세워진 신학교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목회자들이 대량 배출됐습니다. 그것들이 다 오히려 저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교인들이 노령화되고 고령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다운사이징, 결국에는 이제 작은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옛날에도 원래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작은 교회라는 게 더 사실 이제 부각이 되죠. 왜냐하면 더 많아지고 더 일반화되고 있고, 그렇죠? 성장하지 않는 작은 교회로 이제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다 보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교회 안팎의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작은 교회는 태생적이고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해서 작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교회 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교회학교 교사 인력이 부족한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가 없냐면 교회학교가 없겠죠. 교회학교가 있어도 그냥 사실은 이제 형식만 있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이제 원활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적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적 기도회 외에는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는 작은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 외에 다른 전임 사역자를 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새벽기도, 신방, 뭐 할 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학교까지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농어촌 도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교회 운동, 작은 교회 뭐 얘기하는데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만이 아니고 사실 그 사이즈라든지 그 안에 있는 그 특성들을 보면 농어촌 교회는 옛날부터 작은 교회가 있어 왔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 작은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융합과 저성장 시대에 긍정적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적 도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공동체성이 해체가 되고 신앙의 가치가 물적 가치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정적 도전이 있는데, 이제 긍정적 도전이라면 뭐냐면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반성이 이제 있게 되죠. 너무 이제 대량 생산, 그죠? 분화, 분업, 뭐 이런 인간 중심, 인간의 이성 중심이랄지 성장 중심이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게 됩니다. 개발, 발전, 성장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대, 위시대적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위기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래적 정신을 이제 다시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고유한 실천 방식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고 어떻게 그 신앙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다시금 이제 복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이 긍정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발적 작은 교회가 추구됩니다. 지금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상심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신앙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 관계적인 욕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나와가지고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소통과 관계성을 중시하고 신앙의 질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공동체의 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작은 교회 좋다, 네, 괜찮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경제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교회가 크지 않아도 교회 재정이랄지 목회자의 어떤 사례랄지 이런 것들도 크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공간들도 교회 공간도 작은 공간에서 드리면 되고, 예. 보다 더 조금 더 질적인 면을 추구하려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역사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 문명이 진화할수록 물질의 소유보다 정신적 소속 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격리된 관계가 아닌 공유된 관계 속에서 나누는 상호 신뢰가 새로운 생존 가치를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 요청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술 문명이 계속 발전할수록 편리해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관계적 면을 더 추구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방식과 내용의 공동체 형성이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융합을 좀 보면 융합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성질이 다른 두 요소가 만나는데요. 함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녹는다. 융자가 녹을 융자죠. 융자가 녹아서 각자의 성질, 개성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 새로운 하나의 통일된 감각, 질서를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핵융합 발생 원리인데요. 각자 다른 원자핵이 서로 있으면 밀어내려고 하는데 가열을 하면 밀어내려고 하는 그 원자핵이 아주 붙어지면서 뜨거운 폭발력, 새로운 폭발력의 새로운 원자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증가가 약 450배의 새로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게 핵융합입니다. 다음. 융합의 의미는 이게 사회적 의미, 일반적으로 사회적 우리가 이제 융합 시대다라고 할 때 그 융합 시대를 융합이 뭘 의미하냐? 다양과 복합의 동시성. 그러니까 한 번 같은 공간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연결이 안 되는 영역들이었어요. A와 B가 다른 성질의 영역인데 초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 단절된 서로 성질이 다른 거리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들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동적 긴장. 상이한 두 성질이 만나기 때문에 이게 원활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역동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유기체적 생장이다. 이 융합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두 가지를 붙여놔가지고 믹스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붙었고 그 붙은 그 안에서 서로 마찰하고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질서라든지 원칙을 찾아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교회와 융합과 어떤 관계? 교회에 대한 교회론적인 입장과 교회론과 융합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스빙글리나 깔뱅을 중점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빙글리 같은 경우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다. 이건 로마 교회를 연다고 얘기한 거예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 좀 다루고 몸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빙글리는 그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교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믿는 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여기서 믿는 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제세례파를 말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어린이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교회에서 어린이와 어른들의 일치를 깬다. 하나님께서는 일치를 위해 모든 사람이 한 아버지에게서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다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깔뱅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일치와 연합을 향해 가는 신비한 모임이다. 신비한 모임이다. 좀 중요합니다. 신비한 모임이다. 이 신비한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자신과 성도들 연합시키는 그 연합 안에서 발생시켜 나가는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비한 만남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만남이라는 것은 같은 연령, 같은 동질 그룹만이 아니고 상이한 이질적 그룹이라도 만남이 된다는 거죠. 일반 사회적 그룹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신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질 그룹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 일반적인 모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조직을 자꾸 따라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적 교회론의 입장에선 그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많은 뭐 다니엘 밀리오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이러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일반 세속사회 조직과 기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방된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교회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교제, 신비한 모임, 이것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이게 근대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그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의 연합은 물리적이거나 조직적으로 구성된 연합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 가시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다음. 존 프리처드는 영국 성공의 사제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우리의 인간성을 왜곡하는 장벽들, 파편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서서 각기 다른 세대를 아우르고 환대하며 인류 유산이 지닌 다양성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진실한 시도를 하는 공간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존 프리처드, 아주 작은 책인데요. 작은 책인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에 왜 가야 되는가라는 그게 부제예요, 저 책에. 다음. 그럼 이제 신학과 융합은 어떻게 만나는가?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이 페리코리시스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객체로 있지만 이 세 존재가 서로 참여하고 서로 침투하고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삼위인데 일체인 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신인 융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현대 해석학의 융합적 상상력. 폴 리페르의 해석학인데요. A와 B라고 하는 다른 언어 개념이 함께 만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 지평을 연다. 성서의 언어와 성서의 세계는 A와 B라고 하는 이질적인 이 세계가 만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게 융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고, 그렇죠?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는 서로 상이한 언어 세계인데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융합과 관계되는가. 웨스트호프 3세는 사실 미국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교리교육, 이 사람이 뭐래요? 교리교육은 신앙과 삶에 대한 이해와 반성, 판단하는 기능을 주는 반면 신앙의 창발, 형성, 성장, 전수 및 삶의 변화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 3, 4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다음. 앨리스 넬슨 또한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인간들의 연합된 관계가 신앙, 가치, 감정, 헌신을 생성하고 강화하고 유지한다.
공동체의 소속감이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가능케 하고 또한 공동체의 만남관계 속에서 상호 인격과 삶을 드러냄으로써 신앙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제가 사실은 저 앨리스 넬슨에 대해서 논문을 쓴 지가 제가 30년 전에 신전 다닐 때 제가 썼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한 6년, 5년 전부터 같이 참여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작은 공동체에서 정말 저렇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시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할아버지, 부모, 자녀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과 가치와 감정이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내가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내 홀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립되고 함으로써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나를 잡아주고, 참 그런 거 맞습니다. 저에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몰트만은 하나의 회집된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몰트만. 그래서 이 교회 간의 일치도 중요하지만 몰트만에서는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일치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 행위전 자리에서 비로소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의 회집된 공동체로 부르시며 교회는 그 자리를 통해서 신앙적 연대와 인격적 결속, 공동체적 화해와 평화를 온전히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몰트만이 한 얘기인데요. 예배가 공동체의 사건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7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성찬이 예배 중심이 회복될 때, 둘째, 예배 회중들에게 자기 표현의 자리가 마련될 때, 세 번째, 교회의 모든 회중을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회중들 서로 인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내 부서 아닌 아이들이라든지 다른 세대 성도들 이름 아세요? 교회가 커질수록 불가능해져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가 서로 간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의 사건이 될 때, 그 다음에 목사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이 기도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여섯 번째, 예배가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경청자에서 선포자의 삶으로 이끌고 나갈 때, 일곱 번째, 교회가 보다 자주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축적 예배를 마련할 때. 다음입니다. 제정교들의 의례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 보면 그들만의 그 공적 예식이 있거든요. 세대 통합입니다. 어린이 어른 나누지 않아요. 근데 유독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교회만 상당히 분리적, 세대 분리적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무당굿 하는 거 보셨죠? 무당굿. 무당굿에서 애들 세대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 들어보셨어요? 조상제사? 모든 세대가 함께, 물론 남자들이 주로 하지만 그 장에서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본래적으로 제임스 화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올드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본래적으로 기독교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다음,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두크 대학의 채플린이셨는데요. 이분은 주일학교 제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근대 산업화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목양과 이 회심과 양육을 위한 원천과 중심 자리는 교회 역사에서 주일날 함께 드린 공동체 예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빈민계층, 교회 바깥에 교육받지 못하는 노동자 빈민계층의 6세, 14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일반교육 및 신앙교육 운동이었다.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 역시 사회 빈민계층의 16살에서 14살 아이들을 위한 문맹교육과 교리문답교육을 위한 교육운동을 시작했다. 아마 여기 교회교육 전공하시는 분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다음. 자,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영국의 주일학교 교육 내용은 커리큘럼을 보면 영어 읽기, 쓰기, 성경 연구 및 문답식 교육과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들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는 당시의 교육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아이들이 아닌 교회 바깥에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 있던 아이들을 교육해야 됐기 때문에 예배를 포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커리큘럼 안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미권 선교사들이 전례해준, 당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례해준
당시 교회학교 제도 자체에 세대분령 예배가 있었다라고 저는 더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렇다 볼 수 없다. 왜? 제가 그래서 유교 문화를 봤어요. 한국교회 세대분령 교회학교 예배의 시작과 정착은 한국의 유교적 서열차등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다. 관제를 봤어요. 관례. 다음 장. 유교의 성인의식 관례가 있는데, 관례는 뭐냐면 이제 관을 쓰는 거예요. 이 상투를 틀고 이제 삿갓을 쓰는 건데요. 갓을 쓰는 건데, 관례를 마치면 어른의 자격을 부여받는 관을 쓰고 아버지와 함께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처음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인이 되지 않으면 그 조상 위패를 모신 사당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죠. 유교에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교회학교가 교회 예배가 어른 예배하고 분리되어는 이 문화적인 그 상황 배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학교의 본래 기능인데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 전, 입교라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공적인 공동 예배, 공동체 예배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신앙 문답 교육을 담당했고요. 이게 이제 스위스의 여러 교회들에서 저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입교 후에는 교리 문답 교육, 삶을 위한 신앙 및 교양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교회학교가. 그래서 주일 예배는 공동체의 공적 예배이고, 그 다음에 공적 예배라는 것은 세대가 통합된 예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세대 융합 예배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어느 한 교회의 이제 주일 모습입니다. 예배 모습입니다. 익숙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들도 이렇죠, 대부분. 예. 유아 유치 아이들 세대에 따르고, 중고등부 아이들 따르고, 청년 대학생들 따르고, 어른 예배 따릅니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 그 웨스트호프는 이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공동체적 그런 융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샘플로 모델을 제시하는데, 교회는 300명 이내가 될 때 가능하고, 최소 3세대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교회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성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예배다라고 해요. 예배. 그다음에 세대 간 다양성과 특수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맞지 않다. 예? 어른들은 아이들 귀찮아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불편해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분리의 요인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써 역동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우리는 주로 그걸 서로 불편하니까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은 우리 교단의 그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요. 주일날 저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융합 예배를 위한 전제들이 있는데, 첫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됩니까? 세대 융합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이번 4분기 동안 4번 한번 우리 융합 예배, 통합 예배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행사예요, 행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세대 통합이나 세대 융합을 하겠다 그러면 교회 자체가 체질을 공동체의 교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체로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부르신 동등한 예배자로 인식해야 되는 그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공동체 예배다.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는 세대 통합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해가 담임 목사님, 당회, 재직회 모든 성도들이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대통합 예배는요, 세대 간 이질감과 낯섦, 어색함이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배의 장애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세대 간의 거리감과 이질감, 지속적인 상호 간의 감정적 교감과 공감을 통해서 극복됩니다. 다음, 공동기도나 찬양을 통해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 감사와 죄책감, 설렘과 애통, 울음과 웃음 등이 공유될 때 예배 공동체는 가족 간의 친밀함이 조성됩니다. 제가 이제 저지난주에도 우리 김포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 고신측 교회인데 그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도자가 바뀌어요. 어떤 날은 권사님이하고 어떤 아이들인데, 그날은 여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울먹울먹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어요. 다 앉아있는데 그 감정이 공유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집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왜 이게 가족 의식이 있냐면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의 감정, 자녀의 감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세대 통합을 넘어 세대 융합을 향한 예배인데요. 예배 공동체의 세대 간의 융합 반응은 상충하는 두 핵의 초고열이 가해짐으로써 폭발적 에너지가 생성되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측하지 못한 폭발적 제3의 에너지가 예배 공동체에게 창발되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통합, 기계적인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융합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세대 간의 이질감과 상충성이 이제 극복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사실은 어리고 뭐 나이 많고 이러한 그런 것이 전혀 방해를 느끼지 않는 예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대 융합 예배는 첫째, 세대 통합을 바탕으로 한 예배이다. 둘째, 예배의 본래적 형태와 적합한 방식을 따르고 말씀을 성실히 강해하는 예배이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사모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성찬을 성실히 행하는 예배이다. 네 번째, 인격의 새로운 변화, 의식과 세계관의 획기적인 변화, 관계의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는 예배이다. 저거 4번이 왜 저러냐면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의 공동체 이룰 때에 저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핵가족화 되니까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격이랄지 성격이랄지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핵가족화 교회도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세계관과 인격과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때에 거기서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사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진짜 안 보이시죠? 이게 그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면 김포에 있는 주님의 보배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배 고신측 교회인데요. 제가 이 교회를 3번 가봤고 제가 지난주에 갔던 이제 교회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목사님이 어른 설교하십니다. 아이들이 떠들지 않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예배가 1시간 한 10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찬양팀이 어른 세대, 청년 세대, 아이 세대가 함께 찬양합니다. 예. 성가대 없습니다. 성가대 둘 수가 없어요. 교인이 주일날 교인이 100명이 120명 예배 드리는데 아이가 다 앞에서. 근데 가정별로 나와서 이제 찬양 성가대 찬양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헌금 봉헌위원을 항상 주일학교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경봉독 기도는 세대들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다 모든 교인들이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끝나는데 그 찬양할 때 찬양 인도를 주일학교 아이가 나와서 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이 어른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성찬식 할 때 기도를 해요.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성탄절 예배할 때 공동체 한번 기도했잖아요. 성찬 끝난 다음에 성찬을 감사기도 하기 전에 제가 그 모티브를 이 주님의 보배교회에서도 제가 가졌고 그다음 아까 제가 보여준 그 다른 또 세대 통합하는 그 교회에서도 제가 얻은 거예요. 뭐냐면 성찬식을 하고 나서 3세대가 함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거죠. 보는 화학적 반응. 융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양평에 있는 국수교회도 보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서 세대 간의 벽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할 때 그렇게 이제 성찬 후 감사기도 전에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주님의 보배교회 예배 상황인데요. 저렇게 이제 둥그렇게 모여 손잡고 있는 거는 이제 예배 마치기 전에 이제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 옆에는 이제 가족이 나와가지고 성가대가 없으니까 저기 찬양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헌금함을 들고 오고, 저기 옆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저렇게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요, 목사님이 30분, 40분 설교하는데요, 안 떠들거든요. 설교, 어른들에게는 설교 요약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에게는 설교 공란을 해가 공란 채우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토요일날 미리 설교 집을 가지고 어른용 아이들 해가지고 아이들 설교 들으면서 공란 채워요. 이렇게 목사님. 아이들이 그거 집중하더라고요. 예. 어른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려운 용어들 같은 걸 이렇게 저기 있어요. 다 풀텍스를 주는 게 아니고 한 장짜리로 그러니까 집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교회 설교가 사실 강해 설교이면서 교육적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이 저 목사님은 본인이 세대 통합 예배 해야 되니까 한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가서 보고서 너무 좋다고 했더니 아 그런 거냐고. 그래. 제가 지난 학기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저희 학교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뭐 교회 저기 박람회 할 때 한번 오셔서 좀 교회 소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김포의 주면 보배교회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시설이요 정말 창고 같아요. 창고 같고 변변치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예, 이것도 이제 그 예배 하는 건데요. 저렇게 할머니 세대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유아 세례도 하고, 저 밑에 보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있잖아요. 아이가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마지막 찬양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렇게 저희 보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가족 공동체죠, 저게. 그렇죠? 다음. 자, 예배를 위한 원리들인데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설교는 평이해야 되고 명료해야 된다는 거고, 시각, 영상, 비디오를 활용할 때 좀 잘 조심해서 사용하되 보다 더 조금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해야 된다.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커리큘럼은 교회력의 구속도 드라마를 따를 수 있고, 설교를 위한 과도적인 대안이 있는데 설교를 때문에 사실 통하면 안 되거든요. 과도적인 대안은 설교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설교는 어린이 설교를 다른 교육자가 앞에서 미리 하고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다뤄놨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어른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이 상징 언어는 직감 언어 아닙니까? 아이들은 상징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게 어른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보편 언어인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예배에서. 그 다음.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력에 따라, 절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다음이요. 예. 그렇죠. 저런 것들이 이제 절기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이제 성찬하는 거고요. 저기 옆에 있는 게 전데 제가 신대원 학생들 데리고 우리 타교파 예배 배우기 갔을 때, 성공 예배 갔을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노래와 음악인데요. 세대 통합을 하는 춤배가 노래와 음악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국수교회의 예배 순서인데요. 국수교회는 예배가 음악으로 엮어집니다. 음악으로 가는데요. 아이들이 누구라도 쉽게 부를 수, 전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쉽고 가사가 단순한 노래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세대를 아우르는 그 예배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몸. 네, 몸이라는 거. 네, 몸.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얘기보다는 움직이는 일. 그렇죠? 어떤 거도 좋아요. 그 예배 인도자도 몸을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는 게 좋고, 회중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더 좋습니다. 다음. 네, 저도 다 몸을 쓰는 거는 몸을요. 네, 몸을 쓰는 거. 저기 지금 성공의 지금 신부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아이 있죠? 저 아이가 저 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저 아이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봐오고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쟤는 예배 드릴 때, 영성시 할 때 어른 못지않게 자세를 아주 마음을 정심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저 자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애들은 막 풀어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이러고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래요. 이제 저런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그런 문화가 형성되니까 예배 때는 정신, 정좌, 정자세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성찬.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말씀과 상징과 몸과 음악과 공동체가 다 어우러지는 장이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을 가능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매주 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이고요. 다음.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 큰 그림 보면 저게 저 교회 이름이 푸른숲 교회. 그 교회인데요. 저게 이제 성찬식에서 온 세대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저 부분.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끝. 예.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거나 혹시 여러분의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죠. 네. 예배는 숨결과 같아야 됩니다. 숨.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1시간이 일생에, 우리 생애에서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숨과 같다, 공기와 같다. 이거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숨이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1시간, 사실 이제 1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 왜 1시간 드려야 되죠? 누가 그렇게 1시간을 정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이지 않아요. 편리성. 그죠? 주일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경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1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는 불가능해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가야 돼요. 네, 네. 대형 교회는 그냥 가야 돼요. 만약에 나는 세통합 예배할 때 그러면은 나오셔야 돼요. 나와가지고 개척하시면 돼요. 작은 교회. 다음. 그 작은 교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많이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근데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했었을 때 두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들이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도 이게 같이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획일화되는 것만 있고 그 세대별로 이렇게 다양성이 인정되는 모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점이 하나가 들었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끼리 가족적인 공동체를 키우는 데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적인 이번 예배 컨퍼런스에서 이머징 예배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선교적으로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공간에 올 수 있는 그 장을 열는 거에 있어서 우리끼리는 더 끈끈해지고 하지만 그 장을 여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좀 나가면.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세대 분리적 예배를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전혀 이상이 없고 자연스러운가요? 들어왔을 때? 저는요, 그 세대 통합을 드리는 예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작거든요. 100명에서 150명이면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큰 교회, 100명 내외인데 가면 뭘 느끼냐면 너무나도 편함을 느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세대가 모여있으니까 막 왁자지껄 하고, 제 자신이 너무 편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세대 분리 예배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아니면 다 아닌 거고, 기면 다 긴 거지. 세대 분리는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3세대가 모여있으면 각 세대에 다 맞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아니요. 제가 저 목회자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봤는데 공통점을 찾은 게 뭐냐면 세대 통합 예배는 안착되고 정착되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 평균 7년이 걸려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노예 가가지고 목사님들과 컨퍼런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세대 통합 예배 시작했는데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지금 1년 반 됐는데 당회에서 그만하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1년 반 됐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7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7년 못 갈 것 같으면 포기하시고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시행착오. 이 예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가 예배 교수라고 해서 그 교회 세통합하려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생명체와 같아요. 7년 동안 부대껴 살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가장 편하고 적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반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시끄럽고 집중 안 되고 산만하고 안 되니까. 근데 7년, 8년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저 김포에 있는 주님의 보교에 물어봤어요. 8년 걸렸대요. 8년. 네. 제가 아까 보여준 다른 사진도 물어봤더니 7년 걸렸다는 거예요. 국수교회 7년 걸렸어요. 받아들이고 그 자체의 교회 맞는 예배를 찾는데. 사도인과 예배 공동체성 있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보배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주일날 할 때 설교에 어른들을 위한 설교 요약지가 나가고 아이들을 위한 설교 문답집이 나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나를 더해요. 질문 2개를 주보에 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날 주일날 오후에 가정에 가서 가정별로 그걸 가지고 소형 공부하도록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설교 본문입니다. 설교 본문에서 내용에서 목사님 2가지의 질문을 이제 제시하죠. 주보에 나와요. 주보에 2개를 실어놔요. 그렇게 하고 저기는 공동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2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별로 모여서 그날 설교를 위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디스커션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다 끝나면 5시 정도 돼요. 안 가요. 교인들이. 이쪽에서는 예배 마치면은 장로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이 그 군고구마 통에다가 불을 지피고 군고구마를 해놓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그렇게 해요. 그 아이들 하는 시간에는 누가 있고? 근데 일반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이 하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그 평신도들을 교육하는 건 그렇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그렇죠. 아무나 그 숙속센터교회는 그 교사들이 평신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맡고 하는데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교사교육도 하는데 7년 8년 동안 해오면서 막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일반 집사님들이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서로 방식을 찾아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다음, 네. 아이를 생각 목사 이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태주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태주의 폭이 넓으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리 목사님이 따로 미리 어떤 종이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시킨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푸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설교는 한계가 있어요. 장년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한계가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아이들은 잘해요. 아이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잘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빨리 이해해요. 제가 아까 제가 좀 버틸까요? 목사님이 22년을 아, 포함해 네. 냈는데 보태주시죠. 저는 순천에서 왔습니다. 네. 통합중 목사고요. 근데 저는 그 통합예배 한 25년 했어요. 25년 했고 이제 저 부분에서 얘들은 안 떠드냐 설교는 알아듣냐 그럼 당신은 알아들어요? 첫 마디가 그래요. 어른들이 그 장로님들이 앉아있는데 알아들으세요? 안 알아들어요? 얘들은 자기 할 것 다 하고 해차리 해도 알아들 거 다 알아요. 저희 결론이에요. 근데 그럼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냥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그 방금 교수님 융합 얘기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 세대 통합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도 세대를 함께 해야 주일 예배에 부모하고 함께 앉아있지. 아버지 꼴도 보기 싫은데 앉아. 그러니까 주변에 사이드 메뉴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주일날 터져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얘들하고 놀아야 돼요. 땅비 던치고.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요. 제가 일원동에 있는 어느 교회도 가보고 일원동에 거기는 세대통합한다고 갔는데 거기는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앉아있고 어른들 앉아있고 아동부 여기 앉아있고 그거 세대통합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사실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중고등부가 안 되고 주일학교가 안 돼서 그냥 했다라는 거. 그건 세통합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보배교회 같은 게 어떠냐면 부모하고 아이들 함께 앉아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떠들어요. 지들끼리 뭐하든 떠들어요. 아이들끼리 부모하고 있으니까 안 떠들어요.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스빙글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6세기에 쯔리히와 제네바에 그 예배가 4번 있었어요. 4번. 아침 여름에는 4시에, 중절기에는 5시에, 우리로 치면 이제 새벽 예배죠. 그 다음에 오전 8시 예배가 커퍼레이트 워십이에요. 그 공동체 예배예요. 8시 예배가. 그 다음에 12시가 교리교육을 한 예배예요. 교리교육은 그 시에서 정한 3군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예배. 그 3시 예배는 오후 예배인데 새벽과 오후 3시 예배는 설교와 기도 중심의 예배. 오전 8시는 온 교인이 함께 모이는 커퍼레이트 워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